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이죠. 또 이번 한 주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이번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브로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예, 두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구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죠.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갔다고 그러냐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어요. 이 주중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전했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 때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였냐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그랬을 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랬을 때 요한이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이 중간에 어려움들도 있지만 바울의 사역을 돕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이 섬 가운데 구브로라는 섬 가운데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갔어요. 이곳에서 누굴 만났냐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누가 같이 있었냐면 총독 바울과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에 대한 지혜를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앞서 얘기했지만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죠. 이 거짓 선지자의 헬라식 이름이 엘루마예요. 그런데 이 바예수가 뭐랬냐면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자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자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대적해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힘썼을까요? 아무래도 총독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었잖아요. 근데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이 줄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믿지 못하도록 뭘 한 거예요? 방해 공작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에게 주목하여 이르되 거짓과 악행을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방해하는 일들을 멈추라고 강력히 책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정말 우리도 이 바예수처럼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는 없는지. 예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읽었어요. 어떤 이야기 읽었냐면 텍사스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텍사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는 석유가 많이 나요. 근데 교회가 이제 건물이 있고 교회 마당에 교회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땅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 땅 밑에 석유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유가 생긴 거예요. 재밌는 일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교회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성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성도를 받지 않아요? 새로운 성도들이 나오면 석유를 개발을 해서 생기는 배당금을 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 석유를 배당금을 나눠주기 싫어서 성도를 받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석유가 개발되자 돈에 이끌려서 성도를 들어하지 못해서 성도를 받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뭐란 거예요? 개인의 욕심에 이끌려서 복음이 전해진 걸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바예수처럼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막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수를 믿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욕심에 이끌리는 경우들이 없는지, 또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예수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맹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왜 맹인이 되겠다고 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바예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정말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간다는 성경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인생의 참된 진리도 모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말 진리로 못 가게 막고 있는 모습임을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맹인이 되게 했던 거죠. 아무튼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실 앞서 우리가 순서를 봐야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이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냥 순탄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바예수와 같은 방해하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이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나바와 사울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결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그날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와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오늘 하루 한 주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세상은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나 역경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뭘 할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그날을 보라는 거예요. 구로에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에 보면 전라도 신안군에 보면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증도. 이 증도라는 섬은 굉장히 재밌는 섬인데 이 증도에 대해서 천국의 섬이라는 책이 나왔을 정도로 이 섬은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이 섬은 90%가 기독교인이. 사실 90%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이 정도로 높아지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CCC 한국 대학생 선교를 이끄는 CCC의 김중구 목사님도 이 섬 출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목사님들이 이곳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좀 이 중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어떻게 이 작은 섬에서 정말 이 작은 섬이 사실 섬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별히 해안 지역은 미신이 많이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섬이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섬인데 이렇게 어떻게 복음이 받아들이고 이 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을까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섬이 이렇게 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여전사님인데 원래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중도에 시집을 갔어요. 17살 때. 그런데 시집을 오자마자 첫날 밤에 소박을 맞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거. 졸지에 버림받은 여인이 된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전도사님이 뭘 했냐면 이 중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 덕분에 복음이 심겨진 거죠. 그러다가 주 6.25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이 터져서 결국에 이 전도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 심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이 중도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날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버림받은 여인이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얼마나 많은 억압과 힘든 점들이 있었어요. 결국에 죽음까지 당하고.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구브로로 갔습니다. 정말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요? 세상은 악하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흘린 땀, 수고들 하나님 다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날에 문전사님께서 뿌린 씨앗들을 수고를 다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 갚아주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복음 전파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개인의 욕심에 이끌려 정말 복음이 증거된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바예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인간의 욕심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는 사람이 되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날에 정말 바나바와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이 없고 정말 세상이 보기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무익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정말 놀라운 열매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을 때 정말 그들 앞에 정말 바 예수와 같이 악의적으로 정말 악하게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인생의 역경과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의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인생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